주님의 죽으심은 제자들에게는 절망이었습니다. 처음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믿었죠.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입니다. 3년 동안의 생활을 통해 또 삶을 통해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잘 알았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비난도 있었고 또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잘했다 생각할 만한 기적적인 일들과 그 가르침 앞에 3년의 세월을 보냈을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할 때 아마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있었을까요? 더구나 백성들이 앞에 나와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종려가지를 펴서 개선장군이 입성하는 것처럼 환영할 때만 해도 야,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가 3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나름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생각, 그리고 바뀌지 않는 자신들의 의지가 사실은 이때까지도 주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가려버렸습니다. 듣고 있지만 듣는 게 아니었죠. 보고 있지만 실제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를 놓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주님과 함께였으니까 일자로 따지면 365일 곱하기 3이죠. 시간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한 30년쯤 따른다고 하며 교회를 오는 시간 그 이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연속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시간을 내어 교회를 오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관계가 있었고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거 다 까먹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있으니까 연속 선상에서 그 말씀을 기억할 만한 환경에 있었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주님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뭐 하는 장면입니까?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갈 것이다. 내가 팔려갈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말입니다. 서로 물었대요. 야, 이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야? 이 중에 누가 있다는 거야? 누가 지금 뭐 주님 판다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랬다는 거죠. 들었고요, 이해했고요, 자기들끼리 서로 질문을 하고 답하고 찾는 것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돼야 합니까? 갑자기 경직돼야 합니다. 그리고 심각해져야 합니다. 아니 지금 주님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아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한 일이 얼만데 이런 말씀하실 수 있나? 이게 도대체 무슨 홍두깨 같은 소리야? 뭐 이랬어야 맞아요. 그리고는 심각해져야죠. 주님이 헛소리 하실 분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면 이제 주님 예루살렘에 오신 거, 아니 그러면 팔려가고, 아니 죽음을 당하고, 아니 이런단 말이야? 뭐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제자들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자기들끼리 막 말을 해놓고도 바로 바뀝니다. 24절. 자, 읽어봅니다.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싶은 여러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직전에 자기들끼리 서로 막 물었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넘긴데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야? 누구야? 너야? 너 혹시 뭐 주님하고 뭐 이상한 일 있었어? 뭐 등등 막 이런 거 물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요? 야, 우리 중에 누가 국무총리 할까? 우리 중에 누가 서열을 먼저 받을까?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의 주님을 향한 기대는 뭐였다? 주님이 왕되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에 있었다는 겁니다. 말해도 듣지 못해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보아도 이게 뭔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꿈이 다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뭘 기대했다고요? 내가 어떤 자리에 갈 것이냐 생각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며 말씀 듣고 기적 체험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뭐에 대해 딱 꽂혀서 살았다고요? 주님 왕 되면 나 뭐 할까? 오로지 그 꿈이 자신들의 삶의 이유였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다 버렸으니까. 주님 나를 따르라 할 때 다 버리고 주님 따랐으니까 내가 이거 한 것만큼 내가 이거 받는 거 지극히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생각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 소망이 다 사라졌다라고 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절망이라 합니다. 살아있을 이유가 없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죽는 건 두려웠어요.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더 두려웠습니다. 삶의 소망은 끊어졌고 절망 가운데 있게 되었고 현실은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도 못했죠.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위해 충성할 것처럼, 아니 실제로 그는 충성했습니다. 어쩌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만한 사람이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할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읽어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절망 가운데 있게 된 사람들, 두려움 속에 쌓여 있습니다. 삶의 소망은 끊어졌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의 부활, 두려움 가운데 절망 속에 문을 닫고 있어야 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0절부터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제 새로운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을 선포하시며 새로운 삶에 대해 시작을 알리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까? 성령을 통해 가능해질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은 새로운 소망, 소망의 삶의 시작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곧 새로운 삶의 소망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본문에는 산 소망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걸음 앞에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아니 사실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절망의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자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한번 우리의 그 경험들을 한번 되돌이켜 보시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우리는 주로 우리 앞에 맞닥뜨려진 현실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만 해도 참 다행인데, 그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절망하면 이거 아무것도 이제 내게는 남는 게 없겠구나,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여준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주도해 오신, 이끌어 오신, 그리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예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오신 하나님을 놓치고 났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절망 가운데 빠진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소망을 품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기대하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으면 그걸 극복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필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죽은 소망은 아니었는가?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나의 죽음도 아닙니다. 주님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나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죽으면 사라질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다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붙들고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많이 잡히면 내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구테여 성경에 이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소망이 산소망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임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믿으며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나의 죽음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영원한 기대하고 바랄 만한 소망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닥치는 그리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모든 상황 주관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시기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때문에 다 사라질 소망 같으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거나 또는 나의 삶이 끝나는 순간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면, 의미 없는 것이라면 빨리 놓아야 합니다. 그걸 붙들고 있는 이상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현실적으로 절망스럽습니까? 두려워서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입니까?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약속하셨어요. 너의 이 땅의 짧은 인생,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었고 그래서 시작된 너의 인생이 끝나는 날 내가 너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해 두었단다. 이것이 우리가 지니는 부활의 산 소망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 발을 더 딛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내일 당장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하고, 그 산소망을 가진 자로 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주관하여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삶 가운데서 이 세상은 알지 못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산소망, 이것이 우리의 소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의 주님을 통해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그럼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자, 첫째, 자, 부활의 산소망,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가? 다시 한번 첫째, 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주님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있죠? 이 좋은 화창한 봄날, 가까운 들로 산으로 경주만 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벚꽃이 피어서 참 좋을 텐데 왜 여기 지금 이러고 계시죠? 주님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도 아는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서 우리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주님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일치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 중심은 나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중심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중심으로 내가 주님께로 가면 주님을 따르는 것도 주님이 중심이 될 수 있는데,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은 채로 주님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더 확실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어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고자 한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를 따르려면 너 나를 따르기를 원하냐? 또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 지금 따르고 있냐? 이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 부인한 거 맞니?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 맞니? 라고 물으시는 거죠.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잊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어쩌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막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분명하게 확인 못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부르심으로 시작해서 3년간 함께 했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의지가 사라졌어요. 누구의 의지만 남았습니까? 자기들의 의지만 남은 겁니다. 어느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놓친 겁니다. 3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사역을 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머리 둘 곳도 없다 말씀하셨거든요. 위협 가운데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같이 갔고 계시는 곳에 있었고 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였는데, 그들의 따름의 원동력은 주님이 왕되면 내가 얻게 될 자리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름이 연결되지 않는, 일치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산소망이 있게 하는 부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부르심 앞에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과 누가복음과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자, 20절 읽어보죠.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를 섬기는 여인입니다. 3년간. 그리고 아들들이 예수님의 측근들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의 말씀은 또 뭐였습니까? 죽고 살아날 것이다. 어떤 경우에 예수님께 청탁을 하면 이게 잘 먹힐까? 아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엄마인 예수님과 관계가 인척 관계를 맺은 이 여인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왔고 곧 왕이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면 늦겠다. 그 전에 예수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제자들만이 아니고 함께 따라 자신들의 것들로 헌신하며 섬기는 바로 그 사람들의 마음에도 뭐였어요? 예수님이 왕되고 난 다음에 내가 얻을 게 뭘까를 생각했다는 거죠.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주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고 권력을 쥐게 될 아들들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표현한 주의 나라는 진짜 주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 땅에 펼쳐지게 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 지금은 알지 못하고 구했지만 정말 주의 나라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있으며 다스림에 동참하는 자로 세워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냐? 입니다. 내가 마시는 잔, 주님이 마시는 잔은 관심 없습니다. 다시 주님이 처음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따라오고 싶니? 따라오기를 원하냐? 부인해라. 너의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시작이다. 내가 마시는 잔, 주님이 마시는 잔에는 관심 없고 주님으로 인해 내가 누릴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 주님의 부르심을 망각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삶의 모습이고, 주님과 함께 무엇을 얻고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주님과 상관없이 얻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심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함께 참 훌륭한 동역자로 헌신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삶의 끝을 보인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데마입니다. 성경에 3번 등장하는데 이 데마가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때까지 그곳에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나의 동역자 데마.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누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 아닙니까? 바울의 바로 옆에 있으면서 끝까지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와 함께 등장하는 동역자 데마가 바울의 사역 마지막 시기에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주님 따르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 따르셔야 합니다. 잘 따라가셔야 합니다.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고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죽은 소망 붙들고 있으면 산 소망 붙들 수 있는 손이 없는 겁니다. 그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다고요. 뭐라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이걸 붙들지 못하면, 따라가다가 기분 나쁘면, 마음에 안 들면, 내 생각도 다르면,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면 십자가 앞에 못 갑니다. 가서도 부인합니다. 주님 죽음으로 함께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될지를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 잘 기억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멋지게 따라갈 수 있는 산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다시 한번 둘째, 부활의 산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덮을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삶의 모습, 주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새 생명을 가져다 준 복음, 구원의 은혜, 이게 감격스럽게 다가오면 내 삶 속에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겨질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그런 깊은 연애를 해보지 못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간접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 말입니다.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숨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날라리 신자 같은데? 그럼 날라리 맞습니다, 그거. 내 안에 정말 감격이 있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 이게 감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표현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은 꺼지지 않게, 식지 않게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순간적으로는 확 일어날 수 있지만 이내 사그러지거나 그 불이 꺼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나는 그 불이 남아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있는데 사탄이 우리 주변을 그것대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읽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의 산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기억하신다. 어떻게 알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 잘 내리고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죽음 앞에 서 있던 제자들, 절망 가운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을 통해 산소망을 가지게 된 이후 그들은 정말 이 말씀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읽어보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두려웠습니다. 그 앞에 갈 수 없었습니다. 도망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라질 소망을 가졌던 그들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의 산소망,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소망을 가진 그들은 당당하게 공회 앞에 나갔습니다. 공회가 지켜보는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고 쫓겨났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내가 예수에게 속한 자가 되어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된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투자하고요, 돈도 투자합니다. 아깝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계획도 세우고요, 이것저것 다 살펴서 그것을 위해 다른 것들을 희생하거나 또는 순위를 미루는 것도 기쁨으로 합니다. 그거 다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뭐가 열심을 내야 하는 일입니까? 주의 일이어야 합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임을 분명하게 아는 겁니다. 소망이 달라졌으니까. 죽음과 함께 사라질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는 거니까. 나는 정말 뭘 좋아하는 건지, 나는 정말 뭘 가치 있게 여기는 건지, 내가 지금 무엇에 열심을 내고 무엇에 생각을 많이 하고 무엇을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4절 같이 읽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하늘에 간직되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도 않습니다. 쇠하지도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영원한 겁니다. 부활의 산소망이란 이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는 죽음과 함께 다 끝나버릴 헛수고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꼭 아침을 챙겨 먹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매 끼니를 반드시 챙겨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처럼 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보내신 주님의 뜻,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 오늘을 하루를 더 살게 하신 주님의 뜻,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오늘 먹을 우리 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는 또 매년 돌아오는 부활절 절기가 또 왔습니다. 그냥 그렇게 계란 몇 개 까먹고 부활하신 주님이래요. 또 절기헌금 한번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말 그대로 날과 달과 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그냥 끝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깊이 살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말씀하심처럼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그 주님의 뜻, 하루를 이 땅에 발딛고 살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그 뜻 이루어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산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